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우리 3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하며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이 기뻐하시고,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을 때 그 여인이 기뻐하는 것 같이, 그 7절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 의인 99보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을,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깃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13절에 보면 13절에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분깃을 가지고 한마디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낭비했냐면 남의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그 열매도 없어. 돼지가 먹는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그 환경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가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겠다.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아버지네 집은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가서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죠. 죄를 짓고 아버지한테 들어오는데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재산을 가져가서 다 사업을 하다 망한 게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큰아들이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둘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다 날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너무 기뻤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럼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맏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부터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너무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났느냐?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죠.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죠. 그러니까 이제 큰 아들이 아니 내가 집에서 있을 동안은 염소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를 그런 일도 안 했는데 이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찌는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의 생각과 큰아들의 생각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큰아들도 아버지하고 생각이 똑같아야 하거든요. 자기 동생이 들어오면 너무 기뻐해야 되거든요. 막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원래는 이 작은 아들이 들어오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했기 때문에 원래는 아버지한테 벌을 받고 혼나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반대로 잔치를 벌이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이 큰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겠죠. 부모는 똑같거든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7절,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끼리 교회 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잃어버린 양, 아직 구원받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그 한 영혼이 의인 99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션은 바로 어디에 있냐? 미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한 그 부모.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 창조한 원리가 있거든요. 창조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창조 원리를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약간은 이제 좀 메시지를 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어떤 잔소리로 제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왜냐면 그동안에 제가 좀 여러분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메시지를 주는데 희한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사람들은 다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체험하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하는 만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축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 신앙생활이 모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령 인도받는 대로 이 신앙생활에 대한 모델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다락방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야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모델이 없다. 이런 생각이라도 갖고 그럼 내가 성령 인도받는 모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성령 인도받는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도 살고 교회를 다니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권위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이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팀 사역도 하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고자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가지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해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겁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모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많은데 종교 생활하는 모델들은 진짜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부분에 모델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틀려지겠죠. 사단이 공격한다.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힘들다.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도 끝까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답을 내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를 시켜나간다면 시간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그러나 물을 다시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됐고 회복이 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된다.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단어 자체가 필요 없는. 왜냐하면 너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니까 축복을 못 받지. 네가 신앙생활을 너 어떻게 하는데? 너 한번 말해봐. 그래가지고 너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축복 못 받지. 그런데 이 잘못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교회도 딱 들어온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해야지. 나 하나님의 축복받아야지.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게 툭 튀어나옵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24시간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부터는 응답을 받아나가야 돼요. 응답을 받아나가야 됩니다. 응답을 못 받겠다면 질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한마디로 이 안에 있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버리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의 이 비밀 속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럼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들은 게 없습니다. 배운 게 없어요.
이미 이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속게 돼 있어요. 다 속아요. 그렇다고 만약에 이 부분을 강조하면은 분위기는 참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대로 하면 진짜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하게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축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이게 엄청나게 우리 앞길을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완전히 때려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때려치느냐?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난 거예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돼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팀 사역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자 양육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느냐? 이건 없는데, 모델이 없는데요. 이거는 새로 만들어 가야 돼요. 새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성경을 가지고 막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다. 저게 하나님의 인도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실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를 따라가야 된다. 목사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의 것이다. 왜 우리가 마귀의 자녀를 따라가냐? 왜 우리가 귀신을 따라가느냐? 우리는 교회를 따라간다. 글쎄, 우리가 왜 귀신을 따라갑니까? 불신자가 귀신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전체를 두고 보면 이 전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 거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전체가 다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그러면 전체가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알으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그 첫째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 안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러면 다 끝난 거네. 다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그리스도가 뭔데? 그래,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그럼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가 보입니다. 이 전체가 싸그리 다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과거, 현재, 미래 다 보여요. 과거도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도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끝을 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러는 순간에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이 한 번에 바뀝니다. 한 번에 쫙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이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우리 개인이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요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생명 걸기로 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그 일을 저는 끝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내가 축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근데 나보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겠냐? 이렇게 물으면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해가지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 제가 속으로 욕하죠.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네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데 잠깐만 사람들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너 지금 배워야 된다. 아니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답이 있어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냐 물으면 구약의 율법대로 해야 돼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구약의 율법대로라고 하면 지금 율법대로 가장 잘하는 단체가 누구냐?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니까.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실패를 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여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하는 거냐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로 24시 하고 당연히 24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영원한 사역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남습니다. 자꾸만 불신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음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갱신을 시켜나가는 거다. 그래서 옛 것은 버리고 새 틀로 가는 거다. 그거는 전체가 다 불신자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만들었는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버릴 게 없는데 당연히 육신의 것, 세상의 것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것도 같이 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그걸 치유하려고 우리가 그거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이 육신의 것, 각인된 것을 이걸 자꾸만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차라리 여러분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걸 고치고 치유하는 것보다 렘넌트 운동이 더 빠릅니다. 왜 자꾸 쓸데없는 걸 하세요? 왜 자꾸 지금 나한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이게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정식이도 한다지만은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자꾸만 나를 붙잡는구나. 그래 붙잡아도 나를 붙잡는 거지 다른 사람을 붙잡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마귀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 당연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험 들죠.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어떡하냔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만 막으면 안 되죠. 네가 렘넌트 운동하는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그 상태로 네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렘넌트 운동하냐, 이걸 통째적으로 막으면 안 되죠. 아니 여러분 나한테 기술이 있으면, 나한테 기능이 있으면 내가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세계 최고야. 근데 세계 최고인데 아주 성질이 더러워. 그리고 아주 그냥 윤리적으로 아주 더러워. 난 쟤한테는 안 배워. 말이 됩니까? 세계 최고의 실력인데 안 배운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이게죠.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 운동에 여러분들이 올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올인을 해야 돼요. 여기다 올인하는데 여러분 렘넌트 운동, 여러분들이 사단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막 기분 나쁘고, 저도 왜냐하면 저도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지만은 저도 막 이런 육신적인 부분에 누가 뭐라고 하면 짜증나고 기분 나쁘거든요. 열받거든요. 그러나 그냥 열받고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막 그게 막 오늘 내일 뭐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급한 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지금 급한 게 전도 운동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기한 올인, 여기에다가 올 아웃, 여기에다 올 체인지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올인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진짜 모델적인 교회로 제가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려고 그래요. 모델적인 교회로. 그러면 모델적인 교회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유승근 목사가 원하는 게 뭐냐? 그냥 그걸 따라오면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된 대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쉬운데, 그런데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볼 때 한마디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들어요.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 그냥 주일 성수, 11조, 공예배 이거밖에 몰라요. 평생 몇십 년을 다녀도 공예배 11조밖에 몰라요. 대단하죠? 또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합니다. 그게 바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대로 교회를 만드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준되어지고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표준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근데 또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이게 자꾸만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11조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지.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주일 성수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지.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안 나와요. 갖다 붙이니까. 또 우리도 막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씩 응답을 받아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모델이 나오면, 우리 교회가 그 모델이 되면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와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가 와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망하지, 요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축복받지, 우린 다 버려요.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표준으로 가는 겁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빼놓고 맨 정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계복음화를 생각해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한다지만은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면 진짜 깝깝합니다. 길이 없어요. 답도 없어요. 특히 교회는, 이 교인들은 더 답이 없어요. 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는 이거다 저거다 우린 몰라요. 우린 그동안 너무 틀리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다, 저게 하나님의 인도다. 그렇게 잘 말하는 사람 또 찾아가서 막 듣고, 저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우리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24시간 360을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하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가 와서 하나님의 너 어떻게 봤냐? 너 하나님 만났냐? 그럼 네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라면 돼요. 거기다 대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라. 아니, 초신자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면 얼마나 잘 들겠어요. 그것보다 더 빠른 게 뭐냐? 하나님 영접했잖아요.
그 하나님 따라가라고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되는데 그렇다고 기도를 또 가르쳐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 만났잖아. 그 하나님 기도하면 돼.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린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또 거기다 대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한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된 것 가지고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기도를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꿔서 응답을 주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응답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된 거 이거 싹 버려야 됩니다. 이거 싹 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앞에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